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 그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묵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선한 목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부활, 생명 등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권세를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번역된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문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타낸 문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 분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를 도덕적 또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라고 간주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것이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로 판단하면서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거부감과 종교적 분노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입니다. 즉 이는 대중의 반응이 반드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연결하여서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과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전체에서 믿음은 언제나 수적 다수가 아닌 영적 분별에 의해 판단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눕니다. 누군가는 외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질문하고 반응합니다. 진리는 오늘 본문처럼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휩싸여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의 소리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결국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의 소리, 대중의 그 판단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였습니다. 즉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적 성찰과 분별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잠시 말씀 앞에서 신앙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많은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